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소망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임재 앞에 사랑하는 김포 성화교회 성도들을 부르시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을 지난 한 해 365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김포 성화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금년 한 해 우리 모두를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을 삼아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도 교회표로 기도로 자라가는 김포 성화교회로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여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포 성화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귀한 권속들,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과 순종,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어 교회가 부흥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성도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 미래 위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포 성화교회가 후원하는 김경인 목향이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사회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한영목 담임 목사님을 금년 한 해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영광이 김포 성화교회 위에 가득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가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쓰려고 정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67과 변화된 인생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1월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는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청년 때 이렇게 믿게 되었고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한 6개월 지난 군대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됐고 나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이 실감되던 그 어느 날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은 대단한 일 같고 저는 이제 청소나 이런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대학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순장의 사명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서 순을 만들고 그 순에 순장을 세워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제 순 모임을 하는 첫날 1학년 후배가 형제님, 저는요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단호해서 참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침착하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님, 저도 순장을 처음 맡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정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3일 정도만 좀 결정을 미뤄주시고 제가 3일 후에 점심시간에 형제님을 다시 찾아갈 테니까 그때 형제님의 최종 선택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형제님 뜻이 무엇이든 그때는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겠노라고. 그날 밤 마음이 아주 절박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일부터 어그러지게 생겨서 이 첫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피가 팔팔한 청년입니까? 한 끼에 남들 2-3배를 먹는 그런 식욕을 가진 사람인데 이 3일간 금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중에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영혼을 그냥 두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저도 사랑하는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 절박함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절박함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절박함을 감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빛이 참 어두워 보입니다. 아이, 이런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절박함을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을까요? 공감보다는 구별이 빠르고 오늘의 동반자가 내일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되도록이면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절박한 상황이 없어지는 것, 또 다급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속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잠은 오지 않고 사람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죠. 이 시대 청년들은 참 첫 사회 진출이 너무나도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만 해도 어떤 이 분위기였냐면 아유, 배우면서 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먼저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통하고 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을 되게 선배님들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배우며 성장하기보다는 배워서 입사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커져. 그래서 끝도 없는 시험과 스펙 만들기에 고단합니다. 청년들만 그런가요? 중년들은 참 이 낀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의 무게가 있고 또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 너무너무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노후는 불안할 겁니다 라는 뉴스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책임 사이에 지쳐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립감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이기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아유, 그냥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난 이렇게 매일매일 내 생명이 꺼져가는 것인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의지할 대상을 쉽게 찾지 못해 먹먹한 순간, 바로 이 절박한 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박한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을 가진 그러나 절박함 속에 처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막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심장은 박동을 하지 않고 몸은 점점 식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달려나온 아버지니까 얼마나 참 얼굴에 유기감이 차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장은 종교계의 지도자급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높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고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여인인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하혈을 한다라고 하고 이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이제 현대 의학 용어로 이렇게 바꿔 부르자면 바꿔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 틈 사이에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 이 병이 떠나갈 것 같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의 다급한 상황을 가지고 막 숨이 목에까지 차서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며 제발 살려주세요, 가서 손 좀 얹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한 사람은 말도 못하고 가만히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닿는 것을 예수님이 전혀 느끼지도 못하게 살짝 그렇게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은 현실에서 예수님을 찾아 행동하게 합니다. 손을 뻗어 그를 접촉하게 합니다. 회당장과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모두 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숨은 손도 보시고 약한 고백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그 진행을 멈추시고 일부러 이 여자를 둘러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셨죠. 도움을 요청하는 말도 못하고 곁에 다가와 가만히 옷자락을 만지던 아주 소극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가 하지 못한 말, 예수님이 대신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 속에는 딸아, 얼마나 사랑이 듬뿍 담긴 말입니까? 여인아 라고
3인칭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따라 관계성 있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딸의 위급함을 알리는 다급한 회당장의 목소리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당장 따라 나서는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달려가서 죽은 딸의 손을 만지며 소녀야 일어나라 선언하시는 것으로 호응하셨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을 바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크게 역사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 땅 가운데 전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적다라고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들으십니다. 그저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데 회당장은 달려왔고 여인은 조용히 손을 뻗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여러분. 일산에서 김포까지 달려오는 길이 멀죠. 근데 그 달려오는 길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 후에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믿음은 예수님과 삶을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향해 뻗어나온 손을 예수님은 꼭 붙드셔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제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다시 만날 테니까 그때 답을 주세요. 저는 3일 후에 배고픔도 있고 막 그 친구 자취집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를 보자마자 그 후배가 선배님, 저 순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후배의 목소리로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3일간 저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긴다. 이제는 내가 한번 나의 사랑으로 양육해보렴 하고 넘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일간 굶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이후에 하루 시간이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절박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숨은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의 숨은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딸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손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이 병이 있어서 이 여인은 얼마나 그늘진 삶을 살았을까요?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되면 이제 종교 활동도 멈춰야 됩니다.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 그래서 회당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 병 때문에 이 발병한 순간부터 이 여인은 자꾸만 고립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혹시라도 내 병을 알아챌까 봐, 피해를 줄까 봐 눈치를 보고. 여러분, 회당장은 또 어떻습니까? 소망이 팍 꺼져서 이제 그의 마음이 아주 황량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황량한 마음 속으로 당장 따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절박하게 원하는 죽은 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당장의 요구도 사실은 참 어이없는 겁니다. 이 소녀가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시신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시신에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버지는 죽은 딸을 만졌으니까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처지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려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세요. 제발 딸에게 가서 예수님의 손을 그에게 좀 얹어주세요. 여러분, 시신을 만진 나와 접촉해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에게 좀 그 시신을 만져달래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존재하던 고립의 벽, 구별의 벽을 그 거룩한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 나올 수 있게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라도 절박함을 감지한 사람이라면 도울 수 있도록 또 돕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돌보십니다. 이렇게 믿음은 개인을 넘어서 주변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물론 가족관계인 딸이지만 엄연히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의 이 믿음이 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죽은 자에게 삶을 되찾아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그늘이 벗겨져요. 그리고 천국의 이때는 작은 실마리들, 예를 들면 기도를 통해서 또 옆에 믿음의 지체의 권면이나 격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더 큰 신령한 믿음의 불 속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이 작은 자의 손은 신령한 생명으로 연결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것으로, 받은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왜 남기셨을까요? 이제는 네가 해라. 내 생명을 반사하는 빛이 되어라. 내가 예비한 이 천국, 누구라도 걸어오면 구원을 얻는 이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누구도 숨지 않아도 되는 곳, 아픔을 말해도 괜찮은 곳, 예수님의 손길이 전해지는 곳,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누구라도 내 숨은 고민을 어제 저는 해결을 받고 오늘부터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격, 누구누구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간증을 나누는 곳, 개인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녹아있는 개별체이지만 모여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곳, 차갑고 식은 가슴을 안고 찾아온 사람이 다시금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절망의 눈빛으로 왔다가 그래도 이곳에는 저들의 믿음을 주신 그 대상자가 베푸는 사랑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뻗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손은 주님의 손에 굳세게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 손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라고,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붙들까라는 관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절박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지 못한 절박함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로 늘 모이면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누군가의 손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 손끝에 오늘도 예수님의 신령한 생명이 교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믿는데 그 집안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가 확장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보너스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한 사람이 말씀으로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력이 옆으로 전이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의 영향력을 받으셨고, 또 권사님의 어머니도 권사님의 영향력을 받으셔서 믿음 생활을 참 신실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05편 39절부터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놀랍게 천지에 구름을 장막처럼 덮으시고 또 해를 비추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그 온 백성을 돌보는 이유를 오늘은 뭐라고 딱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이끄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대요.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의 조카 롯을 구할 때도 기록되어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는데 그 롯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갈 때 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한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진동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12에 앓았던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죽음의 그늘로부터 살아나는 은혜이지만, 이제 그 거룩한 신령한 생명에 붙들림 받은 이후에는 내가 그 소식을 전하는 나팔이 되어서, 그리고 그 온 길을 전하는 손길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아는 것,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손을 내미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의 통로를 거쳐서 나오는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드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원함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병 낫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약이 되고 있어.
바울이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 같은 고통을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3번 크게 기도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가시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만든다 라고 응답을 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창치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이 기도응답,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치료의 이 응답 속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고 비추며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으로 그치지 마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회장장이 얼마나 좀 부탁하기 어려운 부탁했습니까? 시신에 손을 얹어주세요. 근데 그런 요구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을 살리려는 절박한 믿음으로 나온 회당장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셨고, 12해 동안 남모르는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딸이 다만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소극적으로 나왔을지라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치료를 선언하시며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독려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활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해드릴 때 주평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도 주가 주셨고 생명을 연장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받은 은혜의 일부를 다시금 주 앞에 돌리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것으로 항상 부족함이 없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김포 성화교회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힘써 나오고 손 내미는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